이제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10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발디었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사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매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매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작은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다 일어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진행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19장 찬양 보신 후에 박금상 목사님 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내가 바였다.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삼에게 길을 내리니. 주님 영광을 위한 교회의 사명 하영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부흥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스스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성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 전진하고 확장되며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그 일에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간이 흘러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감동으로 대하며 주일 대표 기도문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모두 전도에 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꼭 오늘이 아니면 내일,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 올해가 아니면 내년을 기대하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이 늘 대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내 마음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모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재지변, 기아, 아직도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 나라들과 그런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주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 수 있게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저희 가족들, 하나님 없이는 평안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 또 감사로 실천하며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듣는 저희들 모두 한 뜻으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학교 교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7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전호자와 함께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네요. 이제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또 여의치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계신데 잘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청출어람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죠? 그 뜻은 푸른색 염료는 쪽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역시 중국 고전에서 나온 표현이죠. 순자라는 분의 그 권학편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쪽이라는 단어는 식물의 일종으로 염색에 사용되는 그런 식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사용하는 그런 말로 스승이 가르친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서
제자가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단순히 스승을 뛰어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상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그 의미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역사를 보면은 아마도 이런 청출어람을 통해서 세상은 발전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청출어람을 통해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은 발전하고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참된 구원을 이루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사역도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중에 12제자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도 성경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정도에 걸쳐서 감당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12제자들은 그러한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스페인까지 온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온 시대가 온 세대 가운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부탁하신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 못지않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가르침과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청출어람의 그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청출어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져서 오늘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자라는 그런 단어, 요즘 듣기가 여의치 않은 그런 단어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80년대에 이르러 교회가 부흥하는 시점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 그래서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중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아주 친근한 단어였고, 그리고 왠지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갖게 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단어였죠. 그런데 어느덧 이 제자라는 단어는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단어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잊혀져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니, 왠지 제자라는 단어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로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항상 예수님 주위에 맴돌았던 무리들로 살아가고 싶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왠지 다시금 들려지고 선포되어야 할 그 단어, 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또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들려지고 권고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또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참된 제자로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의 첫 걸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두 가지 살펴봅니다. 나의 뜻과 숨겨진 그런 욕망을 버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심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숨은 욕망까지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계획을 기꺼이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좇아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지금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였지만 다들 그 중심에는 숨은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러한 중에 지금 선지자로 온 무리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은 뭔가 한 자리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는 정말 영적으로 철없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철없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너의 뜻과 무언가 숨은 계획, 그런 욕망들을 다 버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베테랑 어부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어떤 어부의 상식으로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기가 그물을 가득히 잡히게 되면서 결국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좇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당시 대제사장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정말 종교적으로 높은 학식과 그런 경험을 했던 그가 왠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그 한 절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무명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과 훈련이라는 것이죠. 즉 제자 훈련은 단순히 자기의 그 주어진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에 대한 삶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욕망, 경험 이런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지난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의 지난 신앙의 삶에서 또한 확증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 삶 속에서 때로는 나의 경험, 나의 욕망, 나의 뜻 가운데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제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그런 경험과 욕망, 우리의 어떤 계획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요. 겸허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에 있고 또 좋은 의미로 들려집니다.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를 통한 용서, 능력, 권세,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단어로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려지고 있죠. 그러나 한편 십자가의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시 최고의 극형으로서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또 역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은 매일 날마다 갖는 제자의 기본적인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제 차를 타시면 그 앞에 그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한 권사님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을 때는 제가 좀 운전을 그냥 좀 험하게 제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새치기 하고 빨리 가려도 그 십자가를 보면은 멈칫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달려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도 또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삶은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 또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특별히 제자로서 저는 말씀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목회를 지금 개척하고 14년 이렇게 됐지만 설교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 우리 조 목사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설교가 이게 매듭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뭐가 매듭이 져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날 저녁에 여유가 되는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내일 오셔서 한번 설교 좀 해주시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이런 어려운 순간순간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에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맨하탄 한복판에 나아가서 한 주 동안 깨달은 그 말씀을 나아가서 전하는 것. 저는 적어도 그분들은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전도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이러한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의 십자가일 것이죠. 기도 생활 역시 꼭 필요한 제자의 삶인 것을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지만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역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시는 그런 아주 피곤한 그러한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잠을 청하지 아니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이 말씀 내용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자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30분, 아니 때로는 5분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참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40년 전 이야기네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 그 선교도 교회가 맨하탄에 있어서 저는 플로싱 현지에 살 때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이민 그 초창기 이민 사회 가운데 모든 분이 믿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늦게까지, 그때 뭐 8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도 아니죠. 12시간 막 이렇게 일하면서 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열정, 그러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어요. 교회도 축복해 주셨고, 그때 뭐 한 3-4개 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수백 개가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는 차별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코리안 그러면 어디 가서도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이 우리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새벽 기도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기 십자가, 이 기도의 이 십자가를 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추락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여건상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꼭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서 5분, 10분 정말 조국을 향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 곳곳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지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자의 삶은 예수님을 좇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좇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좇다, 영어로 follow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행위 및 그 모든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 조영기 목사님처럼 발음하고 그 스타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보면은 그 이력들을 보면 다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면적인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할 때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김남수 목사님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20년 동안 그 밑에서 설교 듣고 또 그 밑에서 또 지내왔기 때문에 저도 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적인,
그래서 인격과 성품과 행위 그 모든 삶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좇는다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통해서 본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기를 본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생에 바라보았고 예수님과 동행해 또 예수님의 뜻을 좇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닌 익어가는 그런 삶, 그 실체를 우리가 본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익어가는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덧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익어가는 성숙한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얼마 앞두시고 12제자를 이제 세우고 그들에게 관심과 심혈을 쏟으시면서 참 제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좇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정말 말세지말의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시금 이 제자라는 단어를 기억하고요. 남은 생에 오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한 분은 다시금 그 제자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를 부인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소.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의 참된 제자였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특별히 성경 읽기가 지금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거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또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 묵상 계속해서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중보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또 수요 찬양 예배로
한 달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강창훈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요. 드디어 다음 주에는 이제 서머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시를, 그러니까 10시를 9시로 돌려놓으십니다. 1시간 우리가 버는 건가요? 네. 예, 1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시는 거니까 더 시간 잊지 마시고. 일찍 나오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11시에 나오는 예배가 이제 12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일찍 당겨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또 우리 지금 중국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역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 그 강문차 집사님은 계속 지금 양로원에서 또 병원으로 또 다시 가셨어요. 그 코피가 또 많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쏟아지시고 그리고 혈압이 저혈압이 돼서 좀 위험하시다 생각해서 아마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다 지금 일반 병원으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 관계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좀 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고 그리고 박정호 집사님은 또 일하시는 중에 또 이렇게 화상을 좀 입으셔서 계속 아마 한 몇 주 또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니까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신현주 권사님도 그제도 버스는 갔다 오시는데 아마 감기 몸살로 오늘 또 같이 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러시고 우리 또 교수님들도 좀 몸이 괜찮아서 못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서동호 집사님도 또 감기 때문에 또 좀 한 줄기 많이 좋아지셨는데 좀 여의치가 않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들 또 못 나오셨는데 하여튼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라고 이미정 권사님은 또 못 오셨네요. 아마 감기 때문에 또 몇 시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이렇게 찬양 드리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직 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절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다녔던 그런 무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뜻을 좇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허락하신 그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뜻을 좇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늘 주님을 좇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미국 땅에 그러한 제자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고 평화가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들 어디 있든지 주님의 하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마음으로 치유를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점점 추락해가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다시금 하나님 그들 심정 깊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그런 부흥의 물길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미국 땅에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몸살을 앓고 있는 하나님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봐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미국이 미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너무 주의 손길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 예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름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새롭게 헌신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중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